딱따구리가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딱따구리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나무를 어떻게 쪼는지, 먹이는 어떻게 먹는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을 하기 시작하는데 큰 나무 앞에 앉아가지고 따다다다닥 몇 번 쪼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몇 구멍이 좀 났거든요. 두 번째 따다다닥 했는데 구멍이 조금 났어요. 세 번째 따다다닥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더니 그 나무가 딱 부러졌어요. 그때 딱따구리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딱따구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나 참 대단하다. 학교 졸업하자마자 실습했는데 저 큰 나무가 3번 쪼았는데 부러졌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누가 만드는 말인지 왜 이 말을 했을까?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사람들 중에도 이 딱따구리 같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망각하고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잘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사업 수단이 좋아서, 내가 직장을 잘 선택을 해서, 내가 주식 투자를 잘해서, 내가 앞날을 잘 내다봐서 참 잘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앞에 딱따구리와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나? 정답, 첫째, 구원받기 위해서. 둘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 정답을 알고 밖에 나가서 이런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 20%. 그거를 고백하면서 살아요. 나머지 80%는 뭐냐? 침묵하고 뭘 말하고 살아. 그리고 드러내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정답은 잘 알고 있는데 정답대로 살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80% 정도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럼 왜 교회에 나왔냐 하고 질문을 하면, 내가 교회에 나온 이유는 하도 몸이 아팠는데 고침받을까 하고 나왔어요. 내가 교회에 나온 이유는 하도 부모님들이 쪼아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뭐 이런 사람들. 또 내가 교회에 나온 이유가 있다면 꿈자리가 하도 사나운데 이게 좀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어요.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목적 외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참 많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글쎄 나는 아니지요 하고 자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오늘 들켰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이 얘기 들은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할 때 여러분 앞에 앉은 사람들, 앞에 앉은 성도들이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게 웬 뚱따지 같은 소리야. 다 구원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해서, 이건 말도 안 되지,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왔는데 왜 구원을 못 받아? 근데 그분 논리는 이거예요. 이 가운데 그냥 진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마지못해 나와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목적 때문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사장님이 하도 그러니까 진급에 지장이 있을까 봐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 교수님 몇 대 몇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25대 75. 자, 그러면 75가 구원받는 사람입니까? 25가 구원받는 사람입니까? 25. 75는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대. 세상에 이런 생뚱맞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근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근거 없지. 근데 근거를 굳이 대라면 성경 말씀 하나, 예수님 말씀 하나, 4가지 밭에 비유가 있어. 씨를 뿌렸어.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돌가, 세 번째 가시밭. 다 열매 못 맺었잖아. 좋은 밭 하나만 열매를 맺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75대 25, 3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참고하시고, 자, 그러니까 설교 똑바로 잘하시고 하는 얘기죠. 혹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 듣는 성도들이 지옥 갔다는 얘기를 내가 들으면 안 되잖아. 정말 주님 안에서 좋은 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정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한 청년.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이 청년이 부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한 게 뭐냐? 아버지 유산을 좀 나눠 가져야 되는데 형이 다 몰아가지고 나는 가질 게 좀 적습니다. 그러니 이거 재산을 좀 분배를 잘해 주셔서 나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자, 예수님을 찾아 나온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지요. 왜 교회 나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이 청년을 보니까 구원받고 천국 사모하고 그거 없어요. 돈. 이 돈을 좀 많이 받게 해달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정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왜 부자의 비유를 말씀했을까? 그 이유는 너나 이 부자나 똑같다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 저는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 진정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부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싹 내려놓고 다 벗어놓고 갈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이죠. 다 여기다가 내려놓고 가면 토요일 날 전도회가 나와서 청소 싹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모든 연약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어리석은 부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는 어땠느냐? 자기 자신을 잘 몰랐다 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열심히 해서 많이 벌어야 됩니다. 왜 벌어야 되느냐? 헌금 많이 하려고, 11조 많이 하려고. 왜? 그것을 가지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많이 벌어야 돼. 거룩한 백수가 되면 안 돼. 거룩한 백수가 뭐냐? 신앙을 핑계 삼아서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아. 그리고 뭐 하느냐? 예수 믿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서 그러고 논단 말이죠. 거룩한 백수라고 그래. 거룩한 백수보다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낫죠.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부자가 많아요.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이하에 보면 부자였지요. 또 보면 솔로몬, 열왕기상 3장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부자였지요. 그러고 보면 욥기 42장을 보면 욥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어요. 그런 부자가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될 수가 있었고,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사람이 아직 묻히지 않은 새 무덤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돈 있는 사람들이 교회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 많이 버시기를 축복하고, 없는 사람들은 또 많이 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은 좋은 거예요. 잘못 사용하니까 나쁜 거지, 좋은 데 사용하면 미래 자립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다, 좋은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선교를 위해서 헌금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구제를 위해서 헌금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돈은 참 좋은 거지요. 이 돈을 핑계 삼아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부자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돈 버는 데는 잘못한 게 없어. 다른 게 문제가 됐죠. 돈 버는 데는 잘못이 없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는 잘 몰랐어. 자기 자신이 그저 돈만 많으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는데 돈으로만 배를 채우려고 했죠.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라되. 보세요. 그저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많이 쌓아두는 것이 선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다익선이다 하는 생각만 하고 살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것이 뭐냐? 그 나라와 그 의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거 상관없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는 돈만 가지고 살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이요. 자기중심적이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너도 똑같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굳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아도 구약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뭐냐? 형과 동생의 재산 분배는 2대 1입니다. 아버지가 셋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형은 2개, 동생은 하나입니다. 2대 1입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에 명시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걸 좀 바꿔달라는 거지. 구약 성경을 바꿔달라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에게 더 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돈으로 보여.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애가 어렸을 때 2살 때인가 말 배울 때 애를 데리고 갔는데 차에 같이 탄 사람이 우리 애한테 질문했어요. 얘야, 뭘 질문해야? 창밖으로 보니까 소가 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야, 저게 뭐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 배우는 애가 보니까 소거든. 소요 그랬더니 아니야, 저건 돈덩어리야. 황당하지요. 소가 돈으로 보여. 지금 이 청년은 예수님이 뭐로 보였느냐? 돈덩어리로 보여. 자기 돈을 해결해 줄 분으로 보이는 거죠. 교회 찾아 나올 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왔다면 본질이 아닌 주변적인 것 때문에 찾아 나온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자에게서 감사란 단어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지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몰랐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나무 3번 쪼았더니 부러졌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해서 잘 되고 있다 생각을 한다면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부자를 보니까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았어. 그래서 자기만 위해서 살았어요. 직업 중에 가장 진실한 직업, 정직한 직업이 뭐냐 그러고 물어보면 농사라고 말합니다. 농사. 농사는 내가 수고한 대로 들어오죠. 물 댈 때 물 대야 되고, 잡초 제거할 때 잡초 제거해야 되고, 10평 뿌릴지 30평 뿌릴지 내가 수고한 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농사는 거짓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자가 돈 버는데 잘못했다 그런 말을 예수님은 안 하셨어요. 돈 버는데 잘못했다는 말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돈 버는데 잘못을 범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탐심이 그 안에 가득했다 하는 겁니다. 탐심이 뭐냐? 내가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이것을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탐심을 가진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다 하면서 탐심을 버려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더 가질 줄만 알았지 양보할 줄은 몰랐다 하는 거죠. 이 청년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직 추수가 덜 끝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추수한 것도 많이 있고 앞으로 들어올 것도 많이 있어. 그런데 더 가지려고 그래. 이게 탐심이라 하는 거죠. 이것을 어리석다. 이런 탐심은 더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어 버린다 하는 겁니다. 탐심이라 하는 것은 나를 풍요롭게 해주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쳐라. 자기만 생각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죄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탐심은 죄라 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보세요. 돌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뭐 했느냐? 아까워. 줄 줄을 몰라. 주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봉사하지를 않아. 그저 창고만 늘리려고 그래. 요거를 비유로 하면 뭘로 비유할 수 있느냐? 목이 굉장히 말라. 목이 굉장히 마른데 괜히 탄산음료를 계속 마셔. 목 더 마르죠.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 더 마르죠. 이게 탐심으로 인해서 재산을 증식하는 것과 같다.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 우리 주변에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위탁 노인들, 청소년 가장들, 또 요새 보니까 지진 나가지고 2만 명 이상 죽었다고 하네요.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이런 때 우리가 적지만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줘야 되겠죠. 미래자립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이유가 다 그겁니다. 한 번 준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자립이 안 되는 교회, 정말 힘듭니다. 적지만 우리가 도와주면 그것이 큰 힘이 됩니다. 이게 참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있어야 주지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있는 사람은 더 안 줘. 그죠? 없어도 그냥 조금씩 하는 사람도 잘해. 왜냐하면 양복을 이렇게 제가 입잖아요. 양복을 입으면 앉을 때도 조심해서 앉아야 되고 때 타는데 잘 안 가요. 그런데 청바지 입으면 아무데나 막 가요. 제가 양복을 깨끗하게 입고 넥타이를 몸에 가다가 맸는데 35년 전에 맸던 거야. 이게 언제? 딴따다단 딴따다단 그거 할 때 맸던 거야. 그래서 오늘 한번
그 분위기 잡으려고 딱 맸는데 보니까 여기 김치 국물도 묻어있고 고춧가루도 묻어있네. 드라이해도 안 떨어지는 거네. 아이고, 이 넥타이 매려고 이 손으로 얼마나 애써서 맸는데 내가 이걸 풀르고 갈 거야. 그냥 가자 그러고 왔는데 보면 청바지 입으면 더러운 거 입으면 아무 데나 막 앉는 거야. 그냥 아무 데나 막. 그러다 보니까 돈 모으는 사람은 월정금 내야지, 뭐 해야 내야지, 또 더 적금 들어야지, 돌아오는 거 있지, 뭐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내는 게 많네. 근데 없는 사람은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네. 에이, 기왕에 청바지 입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더 나오는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자는요 참 여러 가지 관리할 게 많은 거야.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육신적인 것은 그렇다 치고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자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을 할까?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풍성하지요. 예수 안에 은혜가 풍성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눠줘야죠. 복음을 나눠줘야죠. 이 복음을 나눠주지 않고 나만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하나님께 받고 그러면 이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말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게 좋은데 그 다음에 이것을 베풀 줄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도 베풀어 줄 알아야 되고 영적인 것도 베풀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사랑은 나눠주면 더 커지고 샘물은 퍼내면 더 맑아지고 이와 같이 물질도 베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제 아내보다 손이 좀 작아요. 요 손은 좀 큰데 마음의 손이 좀 작아요. 뭐 하다 보면 베푸는데 잘 못 베푸니까, 목사가 돼서 잘 못 베푸니까 아마 아내를 통해서 더 베풀게 하는 것 같아. 여보, 그거 하면 우리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퍼내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안 해본 사람 한번 해보세요. 퍼내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어떻게 주실지는 참 잘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그게 없었다. 성경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다 어땠느냐? 베풀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네가 복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땠느냐? 지나가는 사람들 대접을 잘했잖아요. 그러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또 복을 받았잖아요.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어땠냐? 이기적인 삶을 살았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이 부자가 했던 일이 농사입니다. 농사는 해와 비가 골고루 잘 와야 돼요. 해가 뜰 때 해가 떠야 되고요, 비 올 때 비 와야 됩니다. 비 올 때 해 뜨거나 해 떠야 될 때 비 오면 농사는 망칩니다. 그런데 해와 비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자기가 해와 비를 주관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됐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가뭄이 좀 심했어요. 뉴스에 의하면 104년 만에 가뭄이었대요. 우리나라 기상하고 104년 만에 가뭄이었다고 하니까 진짜 가뭄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가을에 비가 또 엄청나게 왔어요. 그나마 됐던 농작물 많이 버렸단 말이죠. 이거 보니까 비 올 때 비 와야 되고 해 뜰 때 해놔야 되는데 뒤집어지면 안 돼.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하게 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잘 되는 거죠. 이거 누가 해주느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 비 올 때 비 주시고 해 올 때 해 주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그렇지가 않았다 하는 거죠. 감사가 없고 자기 공로, 내가,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우리말로 말하면 내가 직장 선택을 잘해서, 그때 거기 안 가고 여기 간 거 정말 잘했어, 내가 선택을 진짜 잘했어, 뭐 이런 거. 주식 투자를 했는데 야, 요거 했더니 막 팍 올랐어. 야, 내가 기똥차게 잘했어. 어떤 사람은 투자하는데 투자한 것마다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투자하면 투자하는 것마다 올라가는 거 있어. 어떤 사람 보니까 뭐 뛰어가지고 몇백 배 뛰어가지고 뉴스에도 막 나오대. 요새 한참 뉴스에 나오대. 그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정말 보면 그런데 어땠느냐 보니까 내가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해. 본문에 6번 나와요. 한번 17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내가 그랬죠. 그 다음에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자, 전부 다 내 거잖아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먹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전부 다 내가. 나중에 집에 가셔서 요 뒷부분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준 것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보니까 부자는 전부 다 내가 그랬단 말이죠. 학자들 말에 의하면 성경 원문을 보면 이게 내가를 강조하는 것이 12번이나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 성경에 잘 못 찾는데 원문을 보면은 더 2배로 더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내가 굉장히 강조했죠. 교만했어요. 감사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주 나쁜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근데 헤롯이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하는 말, 신의 소리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연설을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헤롯에게 밉보이면 손해보니까 득보려고 와, 잘한다, 와, 대단하다, 신의 소리다, 그렇게 말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이때 헤롯이 취한 행동이 뭐냐? 자기 잘났다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즉석에서 쳐서 벌레들이 와가지고 먹어서 죽게 만들어요. 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감사를 모른다 하는 거죠. 이 감사를 모르는 것은 사악한 죄와 같다.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당신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하셨을까요? 너도 똑같다 하는 얘기죠. 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까요? 혹시 내 속에 이런 것은 없을까?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또 바리새인들을 많이 비난을 합니다. 또 여기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 우리의 문제는 어떨까 하는 겁니다. 이런 잘못들은 지적을 하면서 고치지 않고 살지는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질문하지는 않는가? 물론 아니기를 바라고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주고 팔 거면서 그에게 손을 같이 떡 잡는데 손을 집어넣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나는 아니지요. 만약에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은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실까? 야, 네가 이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깊이 가슴속에 새겨야 되고, 지금 목사가 전하는 말로 들을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는다면 이 말씀이 은혜가 될 것이고 내가 깨달아질 것이고 나에게 이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사람입니다.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서 왜 예수 믿습니까? 첫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둘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누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정말 내 자신을 잘 보고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주 안에서 예수 믿고 천국의 기쁨이 있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상급이 주어지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어서 인정받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